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변화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평소에 참 당연하고 별로 그렇게 딱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요즘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했고 또 민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조차 불과 얼마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한 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저 원수들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합니다. 할 줄 아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보라고 시키고 혹 너희 신을 찬양하던 노래가 있으면 한번 불러보라고 합니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노래였는지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이방 민족의 유흥거리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못 부릅니다. 못 부르지요. 이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치욕과 수모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잘 알지요. 36년간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과 치욕들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병사로 노동자로 강제징용을 당하였고 여성분들은 위안부로 그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지요. 이와 같은 아픔과 치욕을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하게 겪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찬란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걸출한 지도자 다윗 왕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도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슬픔을 당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렀던 경우가 참으로 허다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과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다 가져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돈과 물질, 시간과 환경,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 등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 그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까?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에도 안중에도 없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작은 것을 맡기셔서 시험해보고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가져가시겠지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물질을 쌓고 배부르게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수치들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 분명 후회였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조금 더 찬양할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볼 걸 하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본다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 여름에도 참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다 어떤 사역들일까요? 나를 위한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사역이고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고 약한 자를 위한 사역들입니다. 7월 15일, 16일에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있는데 우린 참 잘 먹고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북한 농부들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사랑 택배 사역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병환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택배를 전합니다.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있지요. 청년교회 수련회는 당장 다음 주에 있고 교회학교와 중등부 수련회도 8월 초에 있습니다. 이 역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당장 오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오직 자신의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축복으로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처럼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주신 축복을 계속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6월 초에 했던 그 부흥회의 성회의 말씀처럼 100배 축복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잘 사용한 자에게는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요.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 원리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원수들이 치욕스럽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시편의 화자는 옛날 예루살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씀은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그 재주가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은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혹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겠다라는 시편 화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이지요. 이와 같은 고백들은 언제 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바로 그때 불렀어야 할 노래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원수들 앞에서 조롱당하면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돈과 물질, 명예와 인맥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삶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 자주 해 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One plus all 이라는 말씀, 그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직 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 악한 공격들이 계속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을 보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이제 시편의 화자는 원수들에 대해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소위 형제 나라라는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공격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빨리 망하라고, 빨리 헐어버리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직접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의 결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이 기도대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은 이후에 더 큰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에돔 자손은 로마 시대 이후에 아예 민족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받는 비난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날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한 가지를 확인해 보았어요.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가 약 1,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관련 확진자는 2건, 왕성교회와 또 작은 개척교회들 다 합해서 약 6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4.5%밖에 되지 않지요. 9천여 명이 출석하는 수원 침례교회에서는 3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3명도 교회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걸린 것이고 그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교회가 전체 확진 원인이 7, 80%나 되는 듯, 대다수가 되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대응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오히려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시간을 인내로 감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흐른 뒤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이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물질과 상황과 관계와 재능 등 참으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구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악한 세력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구하는 대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공격이 찾아올 때에 대응하거나 화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인내함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